거룩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은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참빛에 들어가게 함으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밝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죄악에서 빼내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4절에도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라. 이렇게 계시록 17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들이 바로 진실한 자들이고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한테는 육신의 생각이나 거짓말이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기록된 말만 준거하게 되어 있어요. 이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면요,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어떻게 거짓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짓말이 나올 수 없게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은요,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갖고요, 사람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건 다 사단들의 거짓 중고가 돼요. 이사야에 보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이 곧 외식이라 됐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전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심령 안에 그대로 우리는 새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는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또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요,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 착각이 바로 지금 교회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노란하게 되는 원인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드리는 것을 드리려 하는 거 있잖아요. 헌금이라든가 11조라든가 혹은 선행이라든가 구제라든가 이런 걸 드리는
제사나 번제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에 앞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는요.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가 은혜를 받으니까 순종하고 노아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의인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노아처럼 의롭게 되면은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요. 무엇보다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구원 사역을 믿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예요. 이러한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아담의 죄에 의해서 인간은 누구나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번갈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죽어야 해요. 내 생각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롯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첫 장막의 별들이 7별들과 7 촛대인데 여기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장막 안에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영들이 이 교회 안을 점령하고 있어요. 이들한테 붙들리면요. 절대 여러분 부활하지 못해요. 이 타락한 영이 바로 계명성인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바로 계시록 13장 6절에서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 첫 장막에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의 짐승한테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보고 듣고 깨달아 뉘우칠 수 있도록 대부분 비유로 되어 있어요. 이 구절 또한 육적 지진을 빌려다가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으로 묘사한 거예요. 즉 교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지는 것을 표현함으로써요. 종말의 심판 때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 이후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비유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물을 빗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았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와 같이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비유를 들어서 하늘의 법도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종말의 때도요. 예수께서 불심판의 묘사를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로 들었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이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도 롯의 때와 같이 종말의 심판이 먼 훗날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행복만을 추구하게 하는데, 그러나 계시록은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에요. 교회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많이 생산해내니까 그들한테 심판의 경고성을 내비치고 반대로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가시를 약속한 거예요.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유혹받을 것을 사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방치하여 둔 것은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물인 아담조차도 역사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긴 자가 되면은요, 항상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의 세계로 올라가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첫 성소에 거한 자들이 하루 속히 문을 열고 자기의 마음 문을 열고 하늘 양식을 먹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신다고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바로 영생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생 양식이 생명수고 성령인데 이를 선물로 받으려면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성경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첫째 회개하고 둘째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요. 셋째는 제사함을 받게 되면 그들한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넷째, 성령을 받고 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룩한 영이 함께함으로 영생으로 우리가 인도돼요.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죄에서 건짐을 받으면요, 땅은 육신이거든요. 이 육신의 소리는 우리가 하지 않게 돼요. 이들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고요. 또한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만 되어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자들은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연약함을 도우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간구하심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늘 백성으로 날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 안으로 돌아오시고요. 지금 계시록 종말의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요.